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새날 허락해 주셔서 죄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 옮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음지에서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들 없도록 그 눈물 닦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공의와 정의와 평강을 주셔서 무고히 죽어가는 자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를 삼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는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떠나온 조국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온 세상 땅끝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두 나라를 통해 파송되어 있는데 저들의 귀한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에 정들지 않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는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은 나훔서 보겠습니다. 나훔 3장 보겠습니다. 나훔 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율과 광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사륙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네 치마를 걷어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입에 던져 운명하여 너로 공격거리가 되게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성경 속에서 니느웨에 대해서 두 군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서 니느웨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성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런 내용으로 스토리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나는 그때 그 니느웨에 가는 게 너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고 풍랑이는 바다를 만들어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고,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고, 그 요나가 다시 육지에다가 그 바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큰 고통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결국은 육지에 던져져서 결국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니느웨는 12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전부 니느웨를 돌려면 3일길이나 걸린 그 정도로 큰 길이었는데, 하루 요나 선지자가 돌면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이렇게 외쳤는데 하루 딱 외쳤는데 온 백성들이, 그리고 왕, 신하,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물만 마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가 다시 삽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나훔이 사역하던 시대, 니느웨가 멸망당하기 딱 1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0년 동안 니느웨의 멸망을 보류하신 거예요. 이제 나훔 시대에 가서 오늘 본문이 나훔인데, 이 나훔 선지자는 뭘 선포했느냐 하면,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물론 멸망한다고 선포도 했지만 주로 그 내용이 자기 나라 사람들에 대한 선포예요. 무슨 호세아 선지자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더욱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알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멸망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나훔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국에 대해서는 뭐 회개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오직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니느웨에 대한 멸망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훔 선지자를 좋아하는 선지자겠죠. 그래서 그 이름이, 나훔이라는 이름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아수르가 멸망당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고, 그리고 그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아수르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나라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고 온 세상을, 당시에는 세상이라고 할 만큼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애굽도 정복할 정도로 온 그 나라들을 다 꿀떡 삼킨 아주 잔인한 나라였어요. 결국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722년에.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는 나훔 선지자 말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지만 바벨론에게 이 아수르는 멸망당하고, 바벨로니아 제국이 아수르가 차지했던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이제 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나훔서는 3장을 통해서 전부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에는 니느웨 성이 있어서 왕이 거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성에는 왕의 대신들, 그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살았는데, 요나 선지자가 외쳤을 때 사람들과 그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외쳤을 때 사람이 다르냐 하면 그건 아니죠. 요나 선지자 때 살던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지만, 나훔 시대의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니느웨는 멸망당합니다. 3장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어떤 결론이 일어났냐면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니느웨가 멸망해도 위로할 자가 없고 니느웨가 멸망해도 애곡할 자가 없다. 애곡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가 장사 지낼 때 애곡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갖고서 멋있게, 물론 한국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 돈을 주고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사갖고서 그 사람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전달시켜 줌으로써 죽은 사람이 아주 위대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려고 애곡하는 자를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멸망을 당할 때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가 아무도 슬퍼하는 자가 없고 위로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아수르는 기뻐하는 사람들만 가득 찼어요. 아수르의 멸망을. 19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네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수르 멸망 소식을 듣고 나서는 사람들이 야, 잘 됐네, 너무 잘 됐네 그러면서 손뼉을 치나니 네 악행을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온갖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악행을 갖다가 다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멸망할 때 사람들이 신이 나서 다 박수를 친 거예요. 근데 그 악행이 얼마나 컸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냐면 아수르는 우상을 전파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거야. 자기들이 침략하면은 자기들이 믿었던 우상을 갖다가 전파해서 그 정복지에도 또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배반하지 않고 자기네 나라에 충성하고 복종하려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그 정복지 피정복지 그 사람들도 믿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갖다가 막 다른 나라에까지 전파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도 쳐들어와 갖고서는 우상을 갖다가 전파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전파해서 믿기도 했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또 힘이 센 이유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잘 살고 힘이 세졌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의 우상을 수입해다가 썼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오히려 정말 조롱한 거죠. 조롱하는 그 우상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걸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멸망도 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참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고 주변 나라에도 우상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8절에서 여기 몇 절을 살펴보면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갖다가 다 둘러낸 거예요. 네가 어찌 노아론보다 낫겠느냐,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고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이런 표현들은 아수르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조롱이 뭐냐 하면 아수르는 그 성읍이 일본에 가도 비슷한 그런, 한국도 그런 성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 지배하는 그 왕은 항상 암살을 당할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 성을 갖다가 호수 가운데에 짓든지 성을 지어놓고 성 주변에 수로를 팝니다.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다가 물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건너지 않으면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성과 그 밖에 육지를 이으는 다리를 이렇게 걷어 올려서, 그래서 안 좋은 자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다시 물을 이렇게 아침 되면은 이렇게 그 다리를 내려갖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성이 니누의 성이에요. 바닷물을 끌어들여 갖고서 어마무시하게 큰 그 사면이 그 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천연 요새, 견고한 요새야.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니누의 성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누의 성을 멸망시킬 때 물로 멸망시킨 거예요. 물이 창궐해 갖고서 바닷물이 넘쳐 갖고서 그 성이 오히려 물로
물로 지키려고 했었는데 물로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을 바벨론이 쳐들어와 갖고서 이제 멸망시켜. 그러니까 물 때문에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물이 그 오히려 성을 갖다가 넘쳐 갖고서 성 사람들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수르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아수르에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나 선지자 때 130년 전에는 니누의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멸망을 면하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됐어요. 멸망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때야.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된 그쯤에는 이 아수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세상이라고 비유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결코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거대해 보이고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도 아무리 이 나훔 선지자가 목이 터지라고 목에서 피가 쏟아지도록 아수르가 멸망당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쳐도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을 당해? 전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아수르의 신을 열심히 가져다가 우리도 아수르 신 섬기면 아수르같이 강하고 큰 나라가 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우상이 오히려 더 만연된 거예요. 근데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멸망할 것 같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견고한 세상, 영원히 멸망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점점 세상화가 돼가는 거예요. 세상처럼 되지 못해서 안달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하는 대로 우리도 쫓아가야 멸망하지 않는다. 많은 교단들 중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라는 교단이 얼마나 참 좋은 교단이고 큰 교단입니까? 이 감리교는요 정말 뜨거웠던 교예요.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 청시자 목사님은 정말 온 미국을 말을 타고 돌아다니며, 영국인데 미국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감리교가 지금 이렇게 미국에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뜨겁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예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감리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뜨거운 마치 오순절 교회처럼 순복음 교회처럼 뜨거운 거였어요. 성령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감리교는요 세상을 쫓아가고 싶어갖고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세상 쫓아가는 게 뭐냐 하면 동성애자는 오래전에 인정했습니다. 동성애자는. 근데 이제는 요즘 이슈가 뭐가냐 하면 동성애자 목사를 인정한다 이거야. 동성애자 목사를 인정한다. 그래서 동성애자 목사가 널리 우리 감리교단에 퍼져서 감리교단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마치 천주교 같아서 본부에서
감리교 목사를 파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가 공석이 되면은 본부에서 동성애자 목사를 그 교회에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동성애자 목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우리는 그런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것도 못하겠지만 그런 목사를 받을 수가 PCUSA라고 하는 그 미국 장로교단은 벌써 이 일이 지나갔어요. 그래갖고서 한국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들 몇몇은 그 교단에서 나오려고 그 교회를 뺏기기도 했어요. 그 교단법이 교단에 가입할 때 교회와 함께 가입하고 나갈 때는 교회를 놓고 나가야 돼요. 그래갖고서는 교단 그 뉴저지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교회 하나는 엄청난 큰 교회를 교단에게 뺏기고 나오기도 하고 또 캘리포니아 쪽에 또 아주 고 무슨 목사님이었는데 엄청난 큰 1,000만 불이나 되는 교회를 그냥 교인들이 특별히 그 교회 장로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야. 두 교회가 다 그랬어. 그 뉴저지 팰리세이드에 있는 교회도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깟 교회가 이깟 교회가 아니라 1,000만 불도 넘는 교회예요. 그게는 이거 놓고 우리 그냥 나가서 학교를 얻어서 교회 다시 교인들도 공동투표에서 95% 이상을 찬성하고 당회는 100%였어요. 장로님들이 그 교회 1,000만 불이 넘는 교회를 버리는데 아주 기분 좋게 찬성한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PCUSA는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요즘은 UMC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회예요. 한국 교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 이제 그 교단과 이렇게 협상을 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나갈 때 기간을 둬서 뭐 몇 월 며칠까지 우리가 나가면 우리 교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잘 진행이 돼서 나가려는 교회에게서 몇 월 며칠까지 올 말인지 내년 말인지는 모르지만 나가면 교회는 안 뺏기는 걸로 그렇게 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국 교회는 동성애자 목사가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그 교단에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파송해서 보내준다면 그런 동성애자 목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리 너그럽고 뭐 동성애자 그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좀 관대한 사람일지라도 거기까지지 동성애자 목사가 강단에 서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외칠 때 그게 혐오감이 되지 오히려 그게 말씀으로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은 결혼 제도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뻗어치 써 있는데 그러면 그 동성애자 목사가 뭐라고 말할까? 이런 모든 추세들을 왜 이렇게 열심히 그냥 막 열심히 따라가려고 그냥 세상을 쫓아가는 거야.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아주 그냥 위협적이고요. 그거 안 따라가면은 마치 이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 그냥 교단마다 들썩들썩 그래 동성애자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단 이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교단도 이제 얼마가 될진 모르지만은 아직은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요 세상의 그 위협적인 그런 어떤 거에 눌려서 결국은 또 누군가가 또 들고 나옵니다. 그거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요즘 들고 나온 게
요즘 세상이 다 여권 신장이 강한데 여자 목사를 어떻게 아직까지 이런 소리가 교단에서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여자 목사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다 허락하는데 그걸 우리 교단은 아직까지 그냥 고리타분하게 안 돼요, 안 돼요만 외치고 있으면 이게 교세 확장에도 도움도 안 되고 이러면서 슬슬 누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 때문에 점점 그러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 무시무시한 나라는 세상을 예표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세상이 이스라엘 편에서는 너무 무서우니까 그 우상을 갖다가 아수르 사람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원체 큰 나라니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우상도 가져다 쓰고 그 나라 잘못된 습관 같은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나라가 아수르를 쫓아가느라고 아수르 사람들이 나팔바지 입으면 야 아수르는 나팔바지 입었대, 우리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큰 나라가 입었는데 그러면서 나팔바지를 가져다가 열심히 입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돼서, 아수르의 죄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나라들에게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냥 악랄하게 가서 뺏어오고 노예로 삼고 멸망시켜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악행과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또 얼마나 세상이라는 세력이 도도합니까?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반드시 아수르처럼 심판을 당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외친 나움 선지자는 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도 되지만, 그러나 나움이 외친 것처럼 니느웨가 멸망할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돌아왔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놀라운 큰 모습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